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우리 모든 찬양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삶을 뒤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제가 전주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로 26년 목회를 하고 지난 연말 은퇴를 이렇게 하고 3월까지 같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목회를 접는가 싶었어요. 그랬더니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좀 오라고 해서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셔서 이제 한 2달째 총장으로 제가 학교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20년 정확하게 지금 내가 날짜를 기억을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20여 년 전에 부안제일교회에 제가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부안제일교회하고 전주시온성교회하고 찬양대 교류 예배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오늘 부안제일교회 와서 보니까요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했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 건축은요 돈 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할 수 없는 일을 부안제일교회가 했어요. 앞으로 이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축복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전주 시온성교회가요 한 13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 자리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청 자리가 전주 시내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3,000평. 여러분 전주 시내 도심 한복판에 3,000평 땅 구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이 교육청 자리를 매입을 해서요 절반은 철거를 해서 새성전 1,500석 건축을 했고 또 있는 건물 1,500석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실이 담임 목사실이 되었어요. 부속실이 당회실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전라북도 교육청 자리를 매입해서 교회가 이전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교회 봤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가요
더 소문난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됐고요. 이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 작년에 저보고 이 지역에서 총회장 나가면 좋겠다. 그 작년에 제가 총회장 나갔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저 오늘 여기 못 와. 근데 주변에서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다 총회장 될 겁니다. 그런데 뭐 표 차이가 많이 난 건 아닌데 총회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 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그리고는 원망하거나 이것 때문에 땅을 치거나 아쉬워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데 한 몇 달 지나니까 총장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장이 좋을까 총장이 좋을까 제가 묻고 싶지는 않지만 총회장도 귀하고 총장도 귀하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고 아멘. 전라북도 교육청 자리로 교회가 그 땅을 건물을 매입해서 이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주 시민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때 저희 교회가요 예산이 많이 쌓아 있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박홍석 원로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8억인데 그 땅을 거의 60억에 매입을 해서 건축하고 100억 이상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 이건 목사가 잘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저희 교회가요 교육청 자리로 이전하는데 최고의 1등 공신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1등 공신. 그건 장군 신당입니다. 무당이에요, 무당. 이해가 안 되죠? 전주 시온성교회 제가 이렇게 부임하고요 한 12년 되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있는 집 한 채, 땅 몇 평, 몇 개를 샀느냐? 30채를 샀어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있는 집 한 채 사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돈 있다고도 되는 게 아니고 성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13년 동안에 교회 주변에 집을 30채 정도 샀다면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그럼 놀래야 돼? 안 놀래야 돼? 이게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누가 놀래느냐? 제가 놀래. 이게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저는 반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에 교회 주변에 집을 몇 채를 샀느냐? 30채를 샀어. 이렇게 놀라셔야지.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다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자리가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청 자리로 옮겨서 성전 건축했어요. 1등 공신이 누구냐? 장군 신당이에요. 아니 어떻게 무당집이 1등 공신이래요? 자, 교회 주변에 땅을 사갔는데 이제 한 채가 남았어. 이 집만 사면은요 다 교회를 지으면은 1200석 멋지게 지어져. 그런데 이 집이 알박기가 된 거예요. 알박기가 뭔지 아시죠? 그 집에서 알박기라는 것을 이 집 사람도 알아. 평당 200이면 얼른 팔고 나가야 되는데 평당 700을 달래. 사야 돼요? 아니면 그냥 둬야 돼?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근데 평당 2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집인데 평당 700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 사면 또 몇 채를 더 사야 되는데 그 집도 다 평당 700이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멈췄어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교회에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교회가 있고요, 공통 하나 있고요, 이 집이 하나 있습니다. 나란히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누구에게 세를 내어줬느냐? 무당에게 세를 내줬어.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그 집에다가 크게 장군 신당 간판을 걸었어.
여러분 제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교회하고 전주 시온성교회하고 장군 신당하고 쫙 나란히 있는데 얼마나 간판을 크게 걸었는지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숨이 멎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 자리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교회가 있고 옆에 장군 신당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집만 매입을 하면 1200석. 그리고는 기린로에서도 쫙 들어오면은요 주차장하고 제가 얼마나 꿈을 꿨는지 몰라요. 멋지게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이 장군 신당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늦어졌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청사가 매물로 나왔어. 매물로 나왔는데 1년 2년 지난 다음에 공개 매각을 했는데 이게 유찰이래요. 그러니까 값이 떨어져 올라가. 떨어졌어.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저 정도면 가볼만 하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장군신당. 저는 지금도 그 앞에 지나가면서 장군신당 보면 제가 거수경례해. 땡큐. 너 때문에 우리는 좋은 데로 갔다. 너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사실 이 이야기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제게 감동이 와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교회가 가다가 보면 멈춰야 할 때가 있어.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픔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왔어요. 여러 가지 아픔이 왔어요. 이것 때문에 멈추고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데 이것이 유익되고 축복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얼굴을 좀 활짝 피고요. 우리 교회 더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사해갖고는 잘 못 돼.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자, 엄지손 내보세요. 엄지손 다 내봐요.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안 시장에서 배추를 파는 아줌마가, 배추 파는 아줌마가 배추는 시들어도 얼굴은 펴져야 돼. 그 얼굴 보고 배추 사가. 그러잖아요. 배추 파는 아줌마가 얼굴이 시들어갖고 그러면 이 배추를 누가 사가겠어요? 하나님이 부안제일교회 유익하게 하고 더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얼굴 펴십시오. 얼굴이 펴지면 마음도 펴지고, 얼굴이 펴지면 삶도 펴지고, 얼굴이 펴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활짝 펴지고 시온의 대로 열리게 될 줄로 믿고. 자, 두 손 내보고. 이 시간도 안 웃으면 이분은 부안제일교회가 아니라 줄포제일교회예요. 자, 크게 해봅시다. 우리 교회 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살다가 보면 멈춰야 할 때도 있더라고. 저도 부충 그냥 떨어지고요. 멈춘 거잖아. 그런데 저는 믿었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총장의 자리로 가게 하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안산에 가면은요, 안산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부안은 무슨 제일교회? 안산은 안산 제일교회. 근데 이 안산 제일교회에 고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신한분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안산 제일교회 부임할 때 교인들이 몇 명이었느냐? 50명.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해서 몇 명 모이는 교회가 됐느냐? 10,000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10,000명 모이면 많이 모여요? 조금 모여? 미안하지만 부안 읍내
전부 몇 명입니까 주민들이? 예? 부안 읍내가 총 몇 명? 그러면 보세요. 10,000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요. 그러면 50명이 10,000명 되면 놀래야 돼 안 놀래야 돼? 부안 제일교회는 통이 커갖고 안 놀래. 안 놀래면 제가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50명 모회가 10,000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고은 목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아멘 하고 마음에 새겼어.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하고 가슴에 담으면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은 현실이 돼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면 팔자가 세. 그런데 그 고은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처음에 교회에 와서 신방을 하는데 이때는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신방을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가 2개예요. 하나는 그 교회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 그 옆에 있는 침대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분. 근데 이분이 믿는 집사님하고 같은 병실에 있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조금 자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안 믿는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뭔가 애절하고 사모하고 이런 눈빛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인 신방 간 거잖아요. 그 자기 집사님에게 안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암으로 투병 중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암덩어리 녹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안수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분,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분은요,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수를 하니까, 목사님은 이쪽에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안수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안수를 하면서 아멘 아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신방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신방 끝나고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안수했던 그분은 갑자기 밑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 피가 쏟아지고 막 고름덩어리가 쏟아지고 암세포가 녹아지고, 한 달 후에 목사님이 안수했던 집사님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수했던 분은 암이 고침받고 암을 이기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안수는 어디다가 했어? 이쪽에 했어요. 근데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 이쪽에서 일어났어. 그때 고 목사님이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목회가 안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아멘. 격포 앞바다에서요, 노저어서 배를 저어서 가면 제주도 가요 못 가? 갈 수 있죠. 파도 이기면서 한 달쯤 지나면 제주도 가요. 한 달쯤이나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 격포 앞바다에서 모터보트 엔진을 팍 가동해갖고요, 붕 하고 가면 몇 시간이면 제주도 가요. 인생은 내가 노저 가는 인생이 있고요, 모터보트의 힘으로 가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상상도 못할 기적의 자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 5,000명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여러분, 이 본문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주님이요, 빈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여기는 빈들이에요. 음식점도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날 저물었어요. 여기 빈들인데요,
지금 사람은 5천 명인데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 근데 여러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제자들이 주었어요. 그리고 5천 명 먹었어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내 것 준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아멘. 크게 안 하면 내일 아침까지 이것만 반복할 거예요. 제가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여러분,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받아서 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받아야 주는 거예요. 나는 받지도 않고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는 자가 되려고 하면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주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만 받으라고 하는 말은 더 많이 나와.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은혜 받아라. 받아야 줄 수 있는 자가 돼요. 저는 부안제일교회가요, 주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늙어도 자녀들에게 받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해야 되겠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받아야 줄 수 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받아야 줄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줄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받아서 결국은 갖다 주었어요. 5천 명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아야 주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요, 저도 감동시키고 여러분도 감동시키고 오늘 이 말씀의 원리 잘 깨닫고 더 많이 받고 주는 성도님들, 주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받는 자가 됩니다. 자, 지금 빈들입니다. 그때 제자가 와서,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여기 빈들인데요, 날이 저물었는데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제자가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었더라고.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 몰랐어요. 다만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 안 될까요? 주님, 어떻게 길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요,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나 주님 길이 없어요. 주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럴 때 주님 좀 도와주시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다 응답될 줄로 믿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너무 다급하니까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 아들 어떻게 안 될까요? 주님, 우리 사업 나 이제 부도나기 직전인데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내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가 뭐냐? 내 형편을 주님에게 말하는 것이 기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내 형편을 주님에게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민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느냐? 깃발 꽂은 집을 찾아가. 아무리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가. 그런데 사람 찾아가지 말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님은 나를 도울 수 있고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주님,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전라북도 교육청을 이렇게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건축을 그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임시 리모델링을 좀 이렇게 하면서 맨 위층 절반 리모델링 했다고 그랬잖아요. 4층에 갔더니 한 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1500석 본당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자, 성전 건축을 끝내고 3월 마지막 날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겨울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전 건축 끝나고 3월 10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성전 건축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에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가 제일 힘들지 않겠어요? 때로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더 이상 한도가 돼갖고 대출이 안 된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아는 분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 내가 은행 이자 갚겠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우리 장로님들도 잘 몰라. 그냥 저만 아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성전 건축 끝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해요.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 이제 입당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좋은 날씨 주세요. 축제 같은 날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날씨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 좋았으면 제가 왜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최악의 날씨였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요. 강풍보다 센 게 광풍이에요. 광풍, 미친 바람.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요. 전주 시원성교회 그러면 신천을 덮고 다 잡아다니고 현판식도 하고 앞마당에서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광풍이 불어. 그래서 생략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쫙 이렇게 감싸면서 풍선을 쫙 올리고요. 그리고는 본당에 들어가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오늘따라 이렇게 최악의 날씨예요? 제가 하나님께 따지지는 않았어.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지. 여러분,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뜻이 있겠지. 한번 외쳐봅시다. 뜻이 있겠지. 부안제일교회 성도님들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뭔가 뜻이 있겠지. 아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 교회에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됐어요. 소포를 보니까 받는 사람은 전주 시원성교회, 보낸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글자가 내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일본인이 없어요. 그런데 전주 시원성교회 앞으로 소포를 보낸 거예요. 이게 누굴까? 이게 뭘까? 근데 차라리 전주 시원성교회 황세영 목사 하면 제가 뜯어봐. 그런데 이름은 없고 교회 앞으로 소포를 보낸 거예요. 그 소포를 가지고 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혼자서 소포를 뜯으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혹시 소포 테러 아냐? 뭐 무슨 백색 가루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걸 뜯지 못하고 가지고 내려왔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다 모여봐. 근데 다 모이더라고요. 선임 부목사 보고 네가 뜯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목사 보고 뜯으라고 하니까 뜯어야 돼, 안 뜯어야 돼? 뜯어야 되겠죠. 부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여갖고 이 소포를 딱 뜯는데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 저도 겁나가고 못 뜯고 부목사 보고 뜯으라고 하니까 뜯기는 뜯는데 딱 뜯고 보니까요, 그 소포 안에 이상한 게 나와. 뭐 신문 조각이 하나 나오고, 뭐 편지가 하나 나오고, 뭐 우상 같은 인형이 나오고. 이게 뭘까? 이 편지가 도대체 뭘까?
그런데 일본 말로 써 있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오신 우리 교수님을 불렀어요. 교수님, 이게 뭡니까? 이거 편지 한번 번역해갖고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그때 가지고 왔는데 1시간쯤 지난 다음에 제 방에 뛰어 올라왔어요. 목사님,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3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입당 예배 드렸죠? 그래요. 그랬지. 그때 풍선 날렸죠? 그랬지. 그런데 목사님, 이 풍선이요 일본까지 날아갔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전주서 풍선 날아서 부안까지만 와도 대단하지. 그런데 오사카 옆에 인구 10만의 스야마라고 하는 어떤 조그마한 도시의 가정집에 풍선이 딱 내려앉은 거예요. 이 주인이 아침에 보니까 풍선이 앉아있네? 내려왔네? 이 풍선이 웬 풍선이야? 하고 보니까 한글이 적혀 있어. 근데 이분이 한글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풍선에 적힌 한글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전주 시온성교회 입당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올까? 그래서 풍선을요 신문사에 갖다 줬어. 그때 신문사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 전주에서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까지 풍선이 날아올 수 있을까 하고 신문에 기사가 났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어떤 여자가 달려간 거예요. 대한민국 전주에서 날아온 풍선 한번 만져봅시다. 이 여자가 누구냐? 일제시대 때 전주에서 여고를 다녔던 분이에요. 여고를 다녔던 분인데 해방이 되니까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 일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여고 시절의 추억이 있는 전주 한번 가봐야 되는데 나이가 지나가지고 한 번도 못 왔는데 전주에서 풍선이 날아왔다고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풍선 한번 만져보자고, 전주 풍선 만져보자고. 그리고는 그 풍선 다시 보내주고 신문 기사, 그 지역의 특산품, 편지 내용은 늦었지만 전주 시온성교회 입당을 축하합니다. 이런 편지 내용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날 기도했어요. 좋은 날씨 주시라고. 그런데 좋은 날씨가 아니라 안 좋은 날씨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최고로 좋은 날이에요. 왜요? 그날 광풍이 불어갖고 풍선이 어디까지 날아가? 일본까지. 하나님이요 그 풍선을 일본까지 날려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다,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오늘 또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받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요. 한번 외쳐봅시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안 제1교회가요 때로는 멈춰야 할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납니다. 어떤 때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상상도 못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순종할 때. 자, 제자들이요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갖다 주라 그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에게 받아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받아가는데 많이 주고 갖다 주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몇 명 먹고 모자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우리는 안 줘? 누구 입은 입이고 우리는 뭐냐? 이럴 건데 얼마나 원망의 소리를 듣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준 거예요.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갖다 주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아, 순종했더니 순종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이해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이해돼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말씀은 현실될 줄로 믿고 삶의 자리마다 기적의 역사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면 이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안제일교회를 허락하시고 100년의 역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옵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해치고 나가야 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받아야 줄 수가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축복 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부안제일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